동기는 분명히 선했지만 수단은 잘못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의 동기는 분명히 옳은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동기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수단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흉을 기브온 족속들의 어떤 거짓 방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하기보다는, 그것도 분명히 틀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채 이 일을 결정했다라는 그 분명한 원흉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 레이빌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무시하는 데 능숙하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써 엉망진창이 된다. 이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주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의 그 삶을 살아내는데 석연치 않은 방법과 석연치 않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분명히 잘 감당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든 혹은 열매를 볼 때 개운하지가 않아요. 저만 그렇지 않을 텐데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따져보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석연치가 않죠. 개운하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 우리를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열매들도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결정, 선택 이런 것도 조금 존중도 해주시고 그걸 꾸짖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죠.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그게 아니었구나. 제 사촌 동생의 얘기니까 여러분께 한번 이제 결론은 잘 됐으니까 한번 얘기를 하자면, 결혼 전에 이제 사촌 동생이 결혼 전에 미국에 있는 저희 집에 잠깐 놀러 왔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배치되기 전에 아마 대기 시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잠깐 왔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 기준을 가지고 목사 오빠 집에 놀러 올 정도면 신앙이 없진 않아요. 신앙이 없는 것도 나에 연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뭔 부담을 주고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자꾸 그런 걸로 막 연락. 특히 제 위에 계신 분들이야 제가 크게 관여를 못하지만 밑에 것들은 제가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는 목사 오빠 집에 뭐 미국이라는 미끼가 있었겠지만 목사 오빠 집에 오겠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게 있는 거죠. 와서 이제 얘기 나누면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아직 싱글이니까 미래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 뭐 이런 걸 쭉 나누는데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나눴던 대화와 그 여동생의 선택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뭐 본인이 좋다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뜯어 말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 잘 길러낸다 하지만 나중에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소통하겠지만 그 결정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없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신앙 없는 내 자식이 문제지 신앙 없는 배우자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 소통해서 최종 결정 전까지의 기회를 가지고 있겠지만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중보해주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줘야 될 문제지. 어쨌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니까 못 가봤죠.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 때문에 못 살겠대요. 자기가 분명히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 때문에 미치겠대요. 그 제가 만나서 나는 네 때문에 미치겠다. 분명히 결혼 전에 대화를 나누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러나 정작 너의 선택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결정을 했다. 그럼 어떡하냐? 이제 와서 그 배우자 신앙 없는 게 새삼스러운 일이냐? 몰랐던 일이냐? 그 배우자 널 속였더냐? 아니지 않냐? 너가 선택하지 않았냐? 너가 결정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네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배우자를 네가 기다리지 못하고 네가 품어주지 못하고 너가 사랑하지 못하고 너가 이제 싫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시겠냐? 처음부터 너가 문제였고 지금도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그래서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걸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차마 나누지 못할 제 입에서 나갔던 말을 그래가지고 그 삼촌 막 숙모까지 여기 동탄 살거든요. 그분들은 저 밀양 사니까 저보고 어떻게든 도와달라는데 속으로 잘 됐다. 그동안 기도 안 하더만은 이걸로 단단히 다들 기도하겠네. 아니라 다를까 막 그 아버지 그 엄마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야 잘 됐다 싶더만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우리 김서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지만 전 그 가정 속에 참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석연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듭나서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의 과정 속에 그런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쨌든 그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좀 인내하라 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우리가 내일 이제 말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기본 주민들이 나중에 그 맹세가 그들이 거짓으로 된 것으로 여호수아가 알고 맹세는 취소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맹세한 내용 중에서 그들의 거짓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그 자신들의 그 백성 가운데 들어올 그 기준에서 이제 너희들은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야 된다. 왜? 너희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따라 맹세하게 했으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취소될 수 없으나 너희들의 거짓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 이것은 복선이 깔려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기본 주민들 간에 어떤 이 섞여 사는 것으로 인하여 기본 주민들의 그 우상 문화나 세상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염이 될까봐 분리시켜 놓는 그런 요소와의 조치였지만 기본 주민들에게 뉘앙스가 생기죠. 어디서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 깃는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악한 수단으로 선한 동기를 이루려고 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그 선한 동기만큼은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도 기회가 되게끔 그 뉘앙스로 이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몬 주민들의 그 선한 동기와의 악한 수단을 살펴보고 내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본 주민들의 그런 선한 동기의 악한 수단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화평과 화친을 청하러 온다면 그들을 받아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그 7족속으로 대표되는 족속들과는 화평과 화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본문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갖고 왔을 때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얘기했으나 뭔가 이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족속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뭔가 단서를 조금 느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 땅, 그 기본 족속들은 화친과 화평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진멸되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들이 맹세한 것은 잘못된, 즉 거짓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는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분명히 거짓으로 맹세된 것이니까 취소될 수 있는가?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현실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한 거 자기네들은 속았어요. 그래서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보다는 기브온 족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자신들이 그 기브온 족속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을 깨는 것보다는 거짓의 책임을 기브온 족속에게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고 그들도 생각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기브온 족속과 맺은 맹세가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분명히 아모리 족속 중에 남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됐는데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시켰죠. 공격했죠. 그래서 그 3년의 기근이 있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을 때 기브온 주민들이 사울의 가정 중에서 그 피를 대신할 자들을 내어달라. 그래서 사울의 가문 중에 5명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기브온 주민들의 화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기근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그 자체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으로 맹세한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먼저 27절 말씀 이제 결론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7절 결론을 내시기를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회중 속에 포함되어져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중에 진멸당하지 않고 비록 그것이 거짓으로 그들이 들어왔다 해도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포함되어질 수 있었다.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면 기본 주민들의 그 선한 동기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송병현 교수가 주석을 달기를 결과적으로 라합은 개인적인 믿음에 의지해 온 가족의 진멸을 피한 반면 기브온족은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온 백성이 죽음을 면한 이야기다. 진멸이 선포된 지역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기적, 저 요단강 건너편에 바산한 옥이나 헤스본 왕 시온이나 또한 미디안 족속이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셨던 그 기적들, 요단강을 멈춰 세우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했던 세력들, 오히려 그들을 이 기본족과 비교하듯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기회를 그들은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 간에 더 연합전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항복했던 이들은 어떻게든 살고자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이들은 그것이 거짓 맹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복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석연치 않고 그 과정이 개운하지 않았지만 그 기본적은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이 자신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고자 그것이 거짓이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 3절과 9절과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분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비록 그들의 거짓 방법으로 실현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틀린 일이 아니죠. 그것이 최후에는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이 선한 동기의 그 악한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먼저 리사 레이빌의 주석을 하나 소개하면 이제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맹세 덕분에 살지만 자신들의 속임수로 인해 영속적인 저주를 받는다. 기본이 라합처럼 주님을 인정하고 속임수 대신 헤세드, 그 인해 헤세드를 보여주었다면 이 내러티브, 사건의 내용은 얼마나 다르게 전개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본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하나님의 그 진멸당할 백성들은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반면 기본 족속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야, 이거 우리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우리 항복하자. 그러나 저들이 우리를 받아주려고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속여서 들어가자.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기본 족속들이 그 표현하는 걸 보면, 특히 2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한 것과 하나님 어떤 역사를 펼치신 것을 기본 주민들이 연구했다라고까지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 강조점이 조금 약하지만은 기본 주민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항복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라합의 믿음과 같은 역사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건데, 라합의 믿음의 역사와 같은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라합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더니 정탐꾼들이 누구 집에 들어가게 만드셨다고요? 라합의 집이에요. 그러면 기본 족속들이 이걸 지금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려고 몸부림친 그 자신들의 인간적 수단이 거짓이었지만, 만약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했냐면 우리 쳐들어오면 문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또 당신들을 대적할 마음이 없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우리는 당신들을 대적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헤세드죠. 이게 인애죠. 은혜 앞에 나의 항복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렇게 항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친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는 거짓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더 큰 은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사 레이빌이 이렇게 주석을 덧붙입니다. 기본은 두려움의 근거에 행동함으로써 엉망진창이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성과 능력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 있었던 라합 같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들의 계략은 예배자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 대신 영구적인 종살이의 삶을 선사한다. 여호수아 8장에서 언약 갱신 시 포함된 이방인과 대조되고 라합의 믿음 행동과도 비교되는 기본 사람들의 행동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그림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진멸당해야 되는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 중에 라합을 건져내셨고, 또한 이 9장 앞장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고 들려줄 때도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수단으로 구원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오늘 이런 자신들이 종살이하게 되는, 물론 그것도 죽는 것보다는 낫겠죠.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선한 동기의 악한 수단은 오늘 우리 삶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뜻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선한 목적 앞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기다리다가 삶을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으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믿음 없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백성들의 구원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완성점이 되는 것이죠. 리사 레이빌이 오리게네스라는 초대 교부의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전달합니다. 나 자신은 기본 사람들의 방식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거나 나무를 패는 자 혹은 물을 깃는 자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기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기 원한다. 내 인간적인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악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주체성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신앙의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칼을 들고 그 땅을 차지하듯 정복하듯 그리고 또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능동적으로 세워가게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앞에 뜻 앞에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기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라도 일을 해서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은 이런 결정으로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줄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붙들려 사는 걸 원치 않으신 줄 알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이 석연치 않죠. 또 나의 신앙생활도 현재 나의 신앙생활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뭘 바라고 뭘 원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잘 바래지지 않고 원해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고 무거운 것들에 짓눌려 있죠. 그렇게 이 기본 족속에 믿음 없이 그 자신들의 악한 수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 앞에 철저하게 더 엎드리게 만드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싫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뭔가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더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가겠다라는 그 재림의 신앙에 따른 삶의 복이라기보다는 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지금 나의 이런 석연치 않은 이 내용에서 깨운치 않은 이 신앙의 자리,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 더 말씀의 자리, 더 예배의 자리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정말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래도 다시 우리 예수 바라봅시다 확 외치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본 족속과 같은 그런 악한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근본한 목적이 있다고 알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 돈 벌면 잘 되면 선교하겠다라고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를 놓치는 악한 수단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지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착각했던 인생의 길들. 그래서 기본 족속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되 어떤 원하는 결과와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 죽고자 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전부가 될지라도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